환난과 핍박. 할렐루야. 벌써 한 주가 가고 영상 예배지만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선거의 계절이 가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표가 선택돼서 기쁜 분들도 있고 그 반대라서 상실감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론 조용해 보이나 총체적인 혼란입니다. 뭔가 빵 하고 터져나올 것 같은 극도로 눌린 불만의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무지 실체를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세월에 오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처에서 일어난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은 분들, 코로나로 경제 불황으로 지금도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길 떠나면서 우리는 자선과 기도와 절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깊이 자각하는 동시에 삶의 신비에 눈을 뜨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마음으로 모두가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예상되는 예루살렘 행을 피하지 않으신 것은 죽음의 위협성을 무릅쓰고라도 증언해야 할 생의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든 생명이 존엄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의 역사를 공감 능력의 확대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인권의식이 말할 수 없이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기아나 전쟁 혹은 폭력에 허덕이며 사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곤경에서 구해주려는 선한 마음 또한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 행위의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이 쉽고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분열 속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강자와 약자,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 부자와 가난한 자로 갈려 있습니다. 성경은 사회가 정의와 공의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너무 큰 힘을 갖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이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늘 공허한 말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활동 초반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사명을 세상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떴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기쁘게 주님의 은혜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팽팽하다 못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0.7% 승패가 엇갈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우리 사회는 분열되다 못해 폭발 직전의 화약처럼 예민해져 있습니다. 비방과 음해, 조롱과 노골적인 혐오의 표현들이 불꽃이 튀듯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음성에 의지해 각계가 분을 누르고 감정 조절에 애써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워낙 먼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
전쟁을 실감하기 어렵지만 이미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러시아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들, 심지어 민간인들의 피까지 원한의 땅에 스며들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이 사람들의 피로 더럽혀지고 썩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투에 나서고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악기를 내려놓고 자기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소스의 문이 열리려는 찰나입니다. 아비소스는 그리스어로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말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시점으로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각국이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랄까. 속속 유럽 여러 나라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고, 중립 노선을 취하던 핀란드와 스웨덴, 스위스도 확전적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핵 위협도 현실적인 공포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그 대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경제계에 이른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불황이 닥칠 거라고 하는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의 조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뜻있는 많은 시민들이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반전 시위에 나서고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그들과 연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이라는 이 살벌한 역사의 겨울 속에서도 봄을 노래하고 꽃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그 꽃은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피는 성도의 신앙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이 찬송의 가사가 어려운 시절을 살며 환난과 핍박을 받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불어넣곤 했는지 모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던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봄을 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경칩이었습니다. 땅속에서 동면하던 동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때죠. 이 무렵이면 늘 떠오르는 글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통해 민족 혼을 깨웠던 김교신 선생님의 조와라는 글입니다. 개구리를 애도함, 이런 정도의 뜻으로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바위들이 병충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 가느다란 폭포 아래에 형성된 작은 물 웅덩이 옆에 있는 평평한 바위를 기도처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올리다 보면 개구리 몇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늦가을이 되어 엷은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개구리의 기동이 완만해지고,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얼면 기도 소리, 찬송가 소리가 들려도 개구리들은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비가 쏟아지던 새벽에 선생은 개구리의 안부가 궁금하여 허리를 굽혀 웅덩이 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개구리 사체가 몇 개 보였습니다.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개구리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은 개구리 사체를 수습하여 땅에 묻어주고
혹시 살아남은 게 없나 싶어 자세히 웅덩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개구리 몇 마리가 살아있었습니다. 선생은 가볍지 않은 감탄사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 글은 성서조선 1942년 3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일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아 봄을 맞이하는 개구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너무도 잘 알았기에 성서조선을 폐간시키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끝끝내 견디다가 기어코 봄을 맞이하는 개구리의 모습은 생명의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정원이나 길가에 돋아나는 새싹을 보며 기뻐합니다. 언 땅, 굳은 대지를 뚫고 돋아난 새싹은 여리지만 강합니다. 전쟁, 폭력, 테러가 아무리 판을 쳐도 인간의 불꽃, 양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해도 틀렸다고 할 수 없겠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의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의 모습은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니 주께서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진통의 시작이죠. 예수님은 두려움의 나날을 견뎌야 하는 제자들을 보며 안쓰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구원자를 자칭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무수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삽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 도무지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 앞에서 좌절한 사람들, 끈떨어진 연처럼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럴듯한 말과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친절한 몸짓으로 유혹합니다. 미혹된 이들은 외로워서 마음이 허해서 그들 거짓 예언자들에게서 고향과 같은 안온함을 느낍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연약한 인생들을 자기들의 교리의 틀 속에 가두어 반사회적 존재로 만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이상화하거나 신비화합니다. 광신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이들은 차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족들과 불화하고 시민적인 삶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조종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들이야말로 괴물적, 악마적 존재들입니다. 참된 종교는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풀어주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인도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사랑이 식은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를 요즘처럼 실감하는 때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보아도 우리 시대의 자화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합니다. 배선을 서슴지 않고 쾌락을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어느 시대든 이런 경향이 없던 시대는 없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거슬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기후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위기가 닥쳐왔건만 사람들은 그 현실은 외면한 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화제인 미국 영화 Don't Look Up은
거대한 혜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는 궤도에 진입했음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이 지구 멸망을 예감하며 다급하게 경고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멸망을 맞이하고 만다고 하는 황당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할 뿐 대책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데에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막상 우려한 일, 지구가 박살이 날 일이 눈앞에 닥칠 때 만약을 위해 대비한 초고성능 우주선을 타고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행성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처음부터 국가 간 인류의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 인간 군상의 실상과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에 길을 묻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예수 정신을 올곧게 붙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 정신은 곧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아픔이고 슬픈 상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일찍이 히브리의 지혜자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로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자본주의 세계를 판타스마고리아, 즉 환등 혹은 주마 등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판타스마고리아는 이미 있던 것을 기술의 힘으로 화장을 고치고 재등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실상을 꿰뚫어 보아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2절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지만 한사코 길들여짐을 거부할 내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에게 가장 감명 깊은 영향을 주었던 시인 김수영의 마지막 유작시 풀이 떠오릅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여러분, 바람과 풀은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은 풀을 세차게 흔들지만 풀은 그 바람 때문에 더욱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눕다와 일어나다, 울다와 웃는다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시련의 시간도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생명을 이어가고, 눈물의 시간도 있지만 다시 웃음을 짓고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시간에도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인정의 불모지에도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하고 전쟁의 땅에도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의 정신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영혼의 사람입니다. 3.1절 독립선언문은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침략주의, 강권주의는 청산되어야 할 낡은 세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의 원기와 혈색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겨울 한복판에 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험하고 외롭고 막막한 인생길, 지치지 않으려면 함께 길을 가는 동료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7번 넘어지면 7번 같이 일어설 각오를 해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의 태도입니다. 봄이 되어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역사의 새봄이 열리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험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주님, 막막하고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삶이 힘들고 지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라 하신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꼭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출된 새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과 순종의 권세를 주시고 선출한 국민들, 새로 세운 대통령을 지켜낼 신실한 마음 주시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의 행복 대한민국, 그 속에 생명이요 심장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모두 말씀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으나 영상 앞에 모여 예배하는 참사랑 성도들, 인터넷, 유튜브, 지구촌 곳곳의 식구들 모두 샘솟고 마르지 않는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